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제도권을 주셨죠. 우리는 가정이라는 제도권 아래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교회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국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 일원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에 속해 있는가? 맞습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가? 맞습니다. 나는 가정에 속해 있는가?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와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세금만 잘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실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썩어갈 때 이 세상을 바로 세우고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국가를 향한 책임도 해야 된다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또 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시민이며 천국의 시민으로 삽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온 세계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의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그의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동족은 바울을 버렸죠.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혔죠. 유대를 뛰어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추격했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이방인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품고 살았던 세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는 한 민족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큰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우리의 삶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세운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들로 인정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신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통치자였던 로마를 인정하셨고 그 체제 안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상, 그런 가치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허무는 그런 무서운 마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역할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자, 보냈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사도라는 말이고 바로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요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관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왕을 가까이하며 그 시대 지도자들을 가까이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런 움직임을 몸으로 막고 선포로 막고 나중에는 순교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왕들, 그들은 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반역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치적 타협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왕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무려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걸쳐서 그는 그 시대에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은 이 기독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사회 압력단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좋은 여론을 조성하고 또 그런 여론을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교인이냐 아니냐 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그런 정치 사상이나 철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일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쓰는가? 아니면 보편적 기독교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주시해서 정부와 국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동원해서 자기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의 정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또 정치는 교회를 관여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정교 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정부가 교회를 손아귀에 놓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기독교적 가치관, 사상, 그리고 교회 정치, 교회 체제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 바로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로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런 제도와 그런 사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혁명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말로 표명하고 때로는 실력으로 표명합니다. 특별히 이 법을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드는 것, 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것을 강력하게 막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이 동성애 문제든지 그 많은 것들,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차별하지 말라는 법으로 만들어져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동성애 문제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차별이 되어서 법을 어겨서 결국은 이 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또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유물론과 그리고 교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체제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에 대하여 교회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이게 좀 과격주의자든지 아니면 이 아주 철저한 이 썩어 빠진 보수든지 꼰대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손을 털면서 교회는 교회로서 조용히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잘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치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둠과 싸워서 그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도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노마도 사라졌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맷돌이 던져지듯이 침몰했고 영원히 노마는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꿈꾸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며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